역대 3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정화 사역과 온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며 성전 제사를 회복한 히스기야는 지도자들과 논의하여 유월절을 지키기로 합니다. 히스기야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유월절 참여를 초대하는 보배꾼을 보내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권면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초대에 응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만 조롱만 비웃는 자들은 긍휼을 누릴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1절에서 5절은 유월절 준수 명령입니다. 성전에서 성경 집무자들과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함으로 예배를 회복했던 히스기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가를 보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는 각각 특별한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도록 올 것을 초청합니다. 역대기 저자는 열왕기서에 기록되지 않은 유월절 준수를 매우 길게 다룹니다. 왜 그럴까요? 유월절 준수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의 핵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표현하며 언약 백성이 하나님임을 강조하고 유월절도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부르며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한 절기요 언약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할 절기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모세 당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중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애굽 사람과 가축의 초태생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유월이란 넘어가다 뛰어넘다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그 집을 심판해서 지나가게 하셨음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날 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 애굽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여호와의 심판을 당하지 않는 특별한 혜택이나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실 때 심판받지 않고 지나치신 것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대신하여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민족적 자긍심을 내세우는 절기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해야 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해를 새해의 첫 달이 되게 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절기뿐 아니라 77절 장막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 지켰습니다. 모든 남자는 매년 이 절기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 곧 예루살렘 성전에서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 남북으로 분열되면서 유월절단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유다뿐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참여할 것을 권면하며 온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참석하는 온전한 유월절을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유월절은 원래 1월 14일에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제2유월절 규례에 따르면 누군가 시체를 만져 제의적으로 부정하거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은 한 달 후인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현실과 율법을 고려하여 날짜도 한 달 후인 2월 14일에 지키기로 합니다. 이렇게 정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유월절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였지만 성전 정화만으로 보름 이상 걸려 정해진 날짜를 맞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결 예식을 치른 제사장도 부족했습니다. 직무를 감당하기에 제주로 준비된 대제장이 모자랐던 것입니다. 또한 북이스라엘 먼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기에 온 이스라엘이 참석하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한 당시 영적인 상황도 그러했습니다. 유다는 아하스 통치 아래서 우상 숭배로 인해 영적으로 타락했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여 남은 자들이 혼합주의 신앙으로 퇴락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보다도 유월절 본래 정신을 따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의식 자체의 준수보다 성결한 백성들이 참여하고 성결한 제사장이 참여하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함께하여 본래 유월절의 의미와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6절에서 9절은 유월절 초청과 권면입니다. 왕과 백성들의 평지를 가진 보박꾼들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공문의 핵심은 돌아오라입니다. 돌아오라란 가담 방향을 완전히 돌이켜 반대 방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에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표현을 하나님께 기순하여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기순이 무엇입니까? 적이었던 사람이 반항심을 버리고 스스로 돌아서서 복종하거나 순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히스기야는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적으로 여기지 말라.
조상들은 경고와 심판을 받고도 목을 곧게 했지만 이제는 여호와께 돌아와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라고 권면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9절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던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를 잡아간 자들이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을 이 땅으로 보낼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자비로운 분이시므로 그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들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신 하나님께는 사랑과 달리 얼굴이 없을 뿐 아니라 아무도 그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은혜, 보호, 평강, 축복을 비유적으로 가리킵니다. 그 얼굴을 돌이켜 외면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고 축복하지 않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축복 기도처럼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역대기 저자는 회개, 복귀, 돌이킴이라는 의미를 가진 돌아오다라고 하는 슈브라는 단어를 무려 7번이나 사용하여 돌아올 것을 강조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조할까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12절은 초청에 대한 대조적인 반응입니다. 히스기야 편지에 대한 반응은 서로 달랐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스불론 사람들의 대부분은 조롱과 비웃음으로 반응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를 무찌르고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 여로보암 때로부터 무려 200년 이상을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를 했기에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기뻐할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 스불론의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하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왕과 방백의 결정을 따르는데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자발적인 동참이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킴으로 한 마음으로 지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영혼과 공동체를 살리는 복된 소식, 즉 복음은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분명 좋은 소식이지만 반응은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당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그 걸음을 지켜주시며 은혜와 자비를 베푸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예배해 주셨음을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을 쏟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자리에 있다면 하루속히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기쁨을 회복되게 하사 매일의 삶의 유월절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